그가 경건하여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경건한 사람 됩시다. 경건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경건한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평안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2절 상반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다 이 말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존경한다, 또 말 그대로 경외한다, 놀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한 자의 모습은 뭐냐면 구제를 많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해당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건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힘쓰고 이게 경건인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경건이지만 무엇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제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구제를 많이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경건한 자 되어 구제를 많이 합시다. 구제를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억대로 또는 수천만 원 그렇게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횟수를 자주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껏 내 형편 중에 알맞게 내 형편에 맞게끔 구제를 많이 하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구제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해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람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키게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제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라고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들이키고 천국 백성 되지는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도 서로 돌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가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친형제 간에도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되고 돌볼 줄 알아야 되고 구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간에 그리고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돌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뭐도 많이 했냐면 구제도 많이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항상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이 곧 무슨 삶이냐면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한 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해요. 다 같이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식기도 해놓고 깜빡하고 또 기도하고 밥 먹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기도 안 한 적은 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면 낮에라도 오세요. 낮에 못 오면 저녁에라도 오세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은 길게 하라는 뜻도 있지만 자주 하라는 뜻입니다. 짧게 하더라도 몇 번 하라고요? 몇 번 하라고요? 자주 하세요. 자주. 자주 하라는 뜻이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길게 하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주 하라는 뜻이에요. 자주 하라. 집에서 나갈 때도 기도하고 또 바깥에서 일을 벌 때도 기도하고 내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 병원 간다. 그럼 병원에 도착해서도 뭐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약 먹을 시간 돼서 약 먹을 때도 뭐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는 시간에도 뭐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기도 차례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차례인데 기도 준비가 없이 기도하잖아요. 중언부언하게 돼요. 중언부언한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써서 기도합니다. 써서. 보고 읽어도 상관없다. 써서 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쓰면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써서는 못할지라도 미리 기도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는
꼭 예배 전에만 기도하는 게 준비 기도가 아니고 내가 내 차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차례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 있어서 뭐를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하자 그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본다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 지혜 주셔서 공부한 내용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최상의 답안을 쓰게 해주셔서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치르는 학생하고 그냥 치르는 학생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고 공부한 학생이 점수 잘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시험 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뭘 더 강조하시죠? 과정을 강조하셔요. 뭘 더 귀하게 여기시냐면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결과물이 안 좋아도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이면 결과 안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 안 하시고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신단 말이에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안 좋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십니다. 너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연말 연시되면 불우이 돕기 성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불우이웃을 돕기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내가 이것을 내므로 인해서 내 이름을 좀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좀 높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신다 그 말.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하겠죠. 야, 불의 돕기 성금을 하다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네.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했다면 내가 성금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고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도 하나님이 중요하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 예배도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이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가.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줍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있고 말씀 들었어도 뭔 말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매번 그런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어쩌다가 내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릴 수는 있지만 360일 매 예배 때마다 계속 눈이 감겨져 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자고 와야 돼요. 왜요? 예배 시간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노력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내 몸 상태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잘 알잖아요. 내 몸이 약하다는 거 내가 알아요. 쉽게 피곤을 느낀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깨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물론 바쁘면 그럴 시간도 없죠. 시간이 허락된다면 잠깐이라도 눈 붙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올 시간 딱 알람 맞춰놔가지고 오면 안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주 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하는 것은.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년표가 뭐냐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 24시간을 나눠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맡은 자기 시간대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끔 이어나가는 기도를 릴레이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 줍시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안 경건한 사람이에요? 안 경건한 사람.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말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서 산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경건한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온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병원에서 기도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인 것이고, 내가 아파서 집에 있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이지, 아프니까 교회 못 가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성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목회하면 영성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회는 지식으로만 하는 겁니까? 영성과 지성, 인성 다 겸비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목회예요? 지식적으로만 뛰어나면 목회가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해외에 유학하고 박사님이라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고, 또 아주 큰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유학파 아니고 유명한 대학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석박사학위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석박사면 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도 전혀 안 하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목회 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부분이 더 크거든요. 비중이 더 커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지식적으로만 잘해가지고 목회한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전혀 안 하고 자기 학식만 믿고 그것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한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목회만 그러냐? 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잘해. 뭐든지 잘해. 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사람판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늘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쩌다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사고 치는 일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큰 사고 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9시경은 오후 3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을 따라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누가가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을 언급한 것은 환상에 대한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고넬료의 습관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경건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도 경외했다. 온 가족 신앙으로 가족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언급한 아나니아의 경험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환상에 대해 혹자는 인간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거나 천사를 만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이었으므로 환상 가운데서 실제를 보듯이 천사와 대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의 사자는 왕의 전령을 일컬을 때의 사자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또 제사장을 사자라, 그리고 천사를 가리킬 때에도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로 천사에게만 한정되어서 사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라고 표현됐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된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천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가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고넬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자들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딱 나타나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사절에 말씀을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본 고넬료의 반응은 놀람과 두려움에 찬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넬료처럼 우리가 천사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직접적으로 환상 중에 천사를 대면했으니까 놀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내 기도하는 거, 내 구제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됐다. 천사가 언급한 고넬료의 신앙과 행실을 용납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행실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그런 뜻을 가진 상달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상달되어라는 말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도를 드렸는데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거나 다시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는 누구의 뜻과 일치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와 구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였으며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고 구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상달됐다는 말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뭐 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주일에는 이삭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삭.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구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구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이요. 기도와 구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우리의 구제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구제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보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단다.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 4절에서는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 외에도 고넬료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입되는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독교를 개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은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표현으로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이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족 구원을 이루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경건한 자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됩시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